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 눈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 중 하나인 포도원 노래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무게중심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17절에 있는데요.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노래가 결국 남은 자들의 위로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도 이 어린 양, 곧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포도원을 위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일구시고 돌을 제하시며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시며 술틀까지 파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 정말 정성을 다한 건데요. 이 포도원이 누구입니까?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건지셨으며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꾼들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말씀으로 기르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애를 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가구를 만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들포도의 죄악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도덕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 한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외식이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를 향해 화를 내시는데요. 첫 번째 화는 끝없는 탐욕으로 집과 땅을 독점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빼앗는 죄죠. 그래서 율법은 희년이 되면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는데 그 정신과 의미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 화는 쾌락의 노예가 된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악기들을 가지고 밤새워 술 마시면서 연회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심판의 선언 뒤에 반드시 위로가 따라오죠. 16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며 타락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들포도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땅이 황폐해질 때 남은 자 어린 양들은 오히려 자기 초장에서 평화롭게 먹는다는 약속, 악인의 득세로 고난받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이 약속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정말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탐욕 대신 나눔, 향락 대신 말씀 묵상, 외식 대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노래 앞에 섰습니다. 정성껏 가꾸신 포도원에서 들포도만 맺었던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삶, 향락을 거절하고 말씀 앞에 앉는 삶,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에도 자기 초장에서 평안히 먹는 어린 양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